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한 구절만 읽을 거야. 주영이부터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자.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개역개정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거든. 오늘은 이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나눠보기로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쓴 거 있잖아. 그걸 먼저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주원이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주원이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어? 네가 쓴 거 한번 설명해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항상 기뻐하라는 것 같아.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항상 기뻐하라. 주영이는 어떤 것 같아? 나는 우리는 이제 슬프고 힘들 때도 있고 좀 뭔가 너무 쓰러질 것 같고 아니면 뭐 고난 속에 있다든지 하는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라고 말을 하셨는지가 좀 되게 궁금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졌어. 맞아. 나는 그 궁금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내가 쭉 내 생각을 읽어볼게. 사람에게는 많은 감정이 있고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 다 필요한 거잖아. 그 중에서 왜 기뻐할 것을 명령하셨을까? 그것도 항상. 그러면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명령에. 떠오르는 거 있어? 근거? 나도 그게 궁금해. 내 생각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뜻 아닐까 싶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빅픽처로 보고 있잖아. 근데 나는 나의 이제 스몰 픽처로 내 눈을 통해서 보는 내 기준에서 보고 있으니까 되게 많이 짜증도 느끼고 싫은 감정도 느끼고 이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필요한 감정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야. 그런 뜻 같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한 명령 같아.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뭔가 마음이 풀어져 있고 즐거우니까 심신이 평온하잖아. 또 우리가 만약에 뭐 짜증스럽고 슬픈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는 자기 중심적인 느낌도 있어. 내 생각에 갇혀 있다는 느낌. 그래서 어쩌면 사랑하는 것도, 내가 왜 보통 젊은이들은 설레이거나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심쿵한 느낌을 가지거나 어떤 것이 갑자기 너무 멋있어 보이거나 할 때 좀 그게 뭔가 사랑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첫 번째 조건이 오래 참고거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내가 좋은 거, 내 오감적으로 뭐 그런 거를 자꾸 사랑이라 착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어떤 거를 짜증스러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분명히 생길 수도 있어. 하나님도 그런 감정을 쓰시는데 내가 그런 감정에 걸려 있으면 어떤 나라는 큰 물줄기가 있는데 큰 돌 같은 게 그 물을 가로막는 그런 느낌도 들어. 그래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적인 것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아. 마치 사랑처럼. 주원이 이해돼?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주원이가 만약에 가끔 엄마한테 기분 안 좋게 할 때도 많아도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눈으로 늘 바라보고
난 주원이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늘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또 저렇게 하면 나는 너를 안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거든. 근데 우리의 감정도 내가 짜증스럽고 난 이게 싫고 난 저 친구의 저런 점이 싫고 이런 게 있을지라도 내 스스로 아니 난 저 친구를 기뻐하려고 마음 먹을 거야 하면 그 친구에게서 갑자기 좀 좋은 점도 느껴지고 일단 내 마음이 편하고 어떤 그런 복이 임하잖아.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친구에 대한 내 눈빛을 짜증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친구가 어떤 좋은 걸 해도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 뜻 같아. 좀 이해돼? 결국에 주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뭐 고난이 있든 환난이 있든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좀 주관적인 게 크게 작용을 하는 거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목소리 좀 더 크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기쁘게 바뀌면 나도 항상 기뻐질 수가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내가 궁금한 점이 거기서도 꼭 내가 세상을 기쁘게 바라보거나 하지 않더라도 힘든 상황은 존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거나 운동을 했거나 이런 상태에서 몸이 힘든 거 있잖아. 이거는 주관적으로 내가 몸이 안 힘들게 생각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힘들 수는 없잖아. 나도 정말 동의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기뻐할까라는 것도 내가 포함이 돼 있거든. 내 궁금하면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또 그 다음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잠을 못 잤어 거의. 그러면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냥 난 그런 때가 오면 되게 하루가 되게 짜증난 상태로 지내거든. 근데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 주원아, 형이 몸이 너무 피곤하고 할 때는 어떻게 기뻐할까라는 그 질문을 했어. 혹시 너 생각하는 거 있어? 생각. 그러면 몸이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게. 나는 그 힘든 거 자체는 분명히 힘든데 내가 이제 밤이 돼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또 내가 푹 쉬고 자고 나면 또 그 컨디션이 좋아지도록 해주시겠지. 또 내가 이게 피곤한 이유는 내가 오늘 보람있게 운동도 하고 공부도 했으니까 피곤하지. 이렇게 내가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은 내가 그럴 때도 음. 결국에 내 생각, 내 주관으로서 그냥 이런 것들도 내가 한 일들에 따른 결과지만 그래도 그 일들이 가치 있는 일들이었으니까 좋다 이렇게. 엄마도 집에 오면 또 설거지가 산더미야. 또 뭘 해야 돼. 또 저거 치워야 돼. 주원 또 뭐 쏟았어. 뭐 이런 게 그 순간은 힘들고 짜증날 수 있어도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나한테 귀염둥이 주원이가 있으니까 또 이런 장난도 칠 때도 있고 뭐 그렇지. 또 내가 조금 움직여서 힘들어도 음식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또 한 끼를 먹고 몸이 또 건강해지고 하지.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또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쁜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 사람의 모든 일은 힘이 들지. 근데 그 힘들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가치 있는 일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쁘다. 바로 그렇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기쁨이 따라붙더라고. 그럼 진짜 그렇게 몸이 힘들거나 뭐 생각이 힘들거나 할 때에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이런 것들이 다 가치 있는 것들로부터 이렇게 되었고 또 나에겐 쉴 시간이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그래서 내가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적인 능력과
정의적인 능력과 의지적인 면을 다 주셨잖아. 그러면 사람한테는 그 세 가지 중에 그 지정의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기뻐하라 이러는 거 보니까 뭐 지식은 지식적인 거잖아. 정 그거는 감정적인 거잖아. 그냥 우러나오는 거. 근데 의지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럼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이 힘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 뭐 애초에 의지가 있어야지 지식도 있고 정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음, 아예 정의를 감정도 있고 이런 거니까. 음. 의지가 뭐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 진짜 그거를 좀 알겠더라고. 감정조차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기뻐하고자 하면 기뻐져 버리는구나. 그리고 사랑도 난 분명히 저 사람이 싫은데도 사랑하고자 하면 형제나 자매가 되고 그 의지에서 진짜 사랑이 따라오고 또 지적인 것도 그 사람을 좀 더 알아가니까 지적인 것도 따라오니까 사람에게는 의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 우리가 전혀 예뻐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고자 하신 거거든. 그래서 의지적으로 예수 그래서 뭐 그리스도를 자녀 보듯이 좀 예뻐하시진 않을까? 그러니까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수반해서 감정이 따라와 버리는 거야. 근데 애초에 내가 주원이를 좋아할 때 의지적으로 좋아하진 않잖아. 그 너는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발휘할 정도의 어떤 그게 안 되니까 은혜로 주시는 거야. 그런 감정을. 얘가 이 정도 수준이 안 될 때는 그런 은혜를 줘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만한 어떤 삶을 주시는 건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을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으면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거 그건 완전한 의지잖아. 근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는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경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드리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의지인 거고. 예수님도 감정적으로는 싫다 하셨지. 힘들다 하셨지. 근데 하신 거잖아. 주원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 같아.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깨달음이야. 네가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 그치? 자, 또 뭐 나눌 건 없지? 됐지? 또 있어? 그러면 주원이부터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마치자. 하나님, 우리 아빠가 천국 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에게 은혜 가득 내려주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저희한테 의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려서는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고 조금 아는 것으로 또 교만하고 쉽게 그렇게 되어지지만 몸과 마음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정말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한 토대가 되어지는 것들을 그 의지의 소중함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항상 싫음과 짜증과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세상 속에 있지만 기뻐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이미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